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삽니까? 아멘, 아멘. 참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파란불이 착착착착 열리면 참 신바람 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앞에 아무 차도 없이 쌩하고 갈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가다 보면은 빨간 신호등이 기다립니다. 급정거하죠. 멈춰서기 합니다. 아니, 멈춰야 됩니다. 멈추면은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온 길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갈 길도 이렇게 잠시 생각도 해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상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란불이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파란불이 열립니다. 가죠. 정한 시간에 건너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파란불은 소멸됩니다. 모든 인생사가 그런 신호등과 유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쭉쭉 잘 빠질 때도 있지만 참 꼬이고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고, 그래서 인생을 얘기하고 인생을 예찬하고 인생이란 여러 가지 이력서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각종 다양한 영화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한치 건너보면 다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보며 관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좀 다르죠. 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 겪으면은 그렇게 한가롭게 그걸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합니다. 이게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쭉 펴서 내게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항상 인생에는 기도 시간이 있고 누리는 시간이 있고 금식 시간이 있고 나눔의 시간이 있고 또 철야 기도 시간이 있고 새벽 기도 시간이 있고, 이제는 걱정 없이 그냥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되듯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입으로 쉽게 원불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근력이 필요한데, 이 근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신앙이 다 좁아가지고서 기쁠 때는 마냥 좋다가 좀 그렇지 못하면은 낙심천만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도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널뛰기로 살지 마시고 저 푸른 하늘은 항상 푸릅니다. 하늘 밑에 그 구름 아래 우리 인생들은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그러고 날이 쨍쨍 비치면 날이 쨍쨍 비친다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마음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도 여호와시고, 할렐루야. 잘 될 때도 하나님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그 하나님 앞에 좀 초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다 되찾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산다는 게 어린아이 때는 참 쉬웠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신앙이 참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하다 못해서 이제는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 고민 덩어리 안고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인에게 물어봤습니다. 15다 중요한 게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사는 일이죠. 그런 건 얘기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이 시인이 정색하며 하는 말이, 아니 살되 아름답게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어디 시인의 고백만의 얘기겠습니까? 신앙인들도 기왕 사는 거 아름다운 신앙,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기왕 한번 점찍고 가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참 우리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원칙에 근거해서 법대로 양식껏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좀 살다 보면 이게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원칙이 무너지고 결심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초심을 잃어버린 거 참 많습니다. 안철수 씨가 나의 선택이라는 책에 이렇게 자기의 정치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사가 순조롭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원칙되게 만드는 힘은 어려운 상황, 손해를 볼 곳이 뻔한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것에 바로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원칙을 중시 여기고 양식껏 살고 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초질과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시작했어요. 연초에, 월초에, 주초에. 근데 그게 살다 보면 이게 다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경찰서에 소환을 왜 받겠습니까? 양심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왜 손가락을 당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왜 삶 속에 열매와 표적이 없겠습니까? 다 보면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고 내 식으로 살다 보니까 올해가 작년이고 오늘이 어제고 변화,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누굴 위해 사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이 요즘 말세에 대한 요한계시록 설교를 참 많이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많이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수고했다라고 칭찬만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고 행복하고 잘 되는 걸 알아요. 아니 믿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이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도원에 와서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송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고 느낌대로 살고 생각대로 사는 이 자기의 어긋난 생활이 다 들춰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고 나누고 신나게 살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반강제로 이 기도까지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가는 길이 바르지 않는지, 내가 먹고 이 마음이 혹시 더럽진 않은지,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의 목적과 열매가 하나님께는 하등 상관이 없는 나만을 위한 것인지, 우리 삶을 누가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든 당신의 존재인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간섭하시고 주시하면서 반듯한 길 가도록
바르게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감찰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모순 덩어리, 부적절함, 그분이 깨트릴 때 그냥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그분이 녹일 때 아낌없이 던져서 깨트려지고 녹여져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자세가 다 교정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렇게 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제인 애덤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잣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진학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생깁니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에게 척수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 바람에 학업을 포기하고 인생이 좌절을 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해서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그냥 온실 속에서, 부잣집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막상 세상에 나가서 여행하다 보니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충격, 계속 충격이었습니다. 다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보니, 야, 삶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데도 사람이 사네? 맨 땅에 그냥 이렇게 대충 깔고 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런던의 한 빈민구를 지나다가 충격과 쇼크를 받고, 나는 뭘 위해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갑자기 와락 인생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그가 시선이 딱 멈춘 곳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 모습이고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자마자 그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감동받고, 그래, 내 남은 인생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으로 시카고의 슬럼가에다가 미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바로 훌하우스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때부터 가난한 자, 약자, 소외계층, 빈민, 이민자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래서 미국에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그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영국에 잘 정착하도록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덤스는 1910년 전국 사회사업가 회의에서 여성으로서 최초 의장이 되면서 그는 우리 국제여성회의를 만듭시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서 빈민사, 약소국가, 저소층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국제여성 국제연맹을 창설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이 한 여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역사에 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한 여자가 의대생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척수장애로 인생의 빨간 신호등 앞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사는 게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행 중에 그는 큰 깨우침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말씀 속에서 부딪힘 받아서 그는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베풀고 살아야겠구나, 나누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회사업가로 하나님 기뻐하는 나눔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아름다운 인생, 제인 애덤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뉴스에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400억대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고려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노랭이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 최소한 돈 벌었으면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여행 갈 마음도 없고 만에 사 먹을 마음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한 칸 사고 두 칸 사고 계속 사들여가지고
400억 되는 막대한 부를 가진 이분, 그런데 식탁에는 여전히 초라한 식탁에서 먹고 사는 이분, 남편이 서서히 병들고 자신도 병들자마자 이제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지? 노랭이로 살다 끝날 것인가 하다가 자기 아들이 고대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고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대학에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던, 생명같이 벌었던 돈을 그냥 대학에다 환원하는 그런 기부하는 얘기가 뉴스를 타고 많은 사람을 감동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반전 역전의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오셨은 여러분이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설정한 대로 맞춰 잘 살아서 남은 인생 마무리 잘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삽니까? 거기한 답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끝나니 그는 떠날 수밖에.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넘겨라. 그가 차세 내 지도자니까 그의 모두 다 넘겨라. 느닷없이 그는 지도자가 됐던 이 여호수아는 믿었던 모세가 떠남에 얼마나 참으로 당황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자.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잘 듣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듯이 너는 내가 주는 말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직스럽게 충성, 봉사,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역사한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누리고 맛보다가 그렇게 세상을 다 완주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강단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삽니까? 자랑하며 삽니까? 다 부질없짓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당당히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법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복이니 말씀대로 사시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여러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여러분, 성경 66권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너는 고생길일 것이다. 사망이 올 것이다. 질병이 올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정도,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도와주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여호수아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간증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첫째,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참 형통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잘 풀리고 막힌 거 없고 꼬인 거 없고 손만 대면 저절 열리는 문처럼 형통함. 이 형통함 우리가 다 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의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끼리 형통하고 산업이 형통하고 국가가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 형통을 꿈꾸는 자들이요, 오늘 여호수아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이 민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서고 아이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 깃발 꽂기까지 이 형통으로 나갔는데, 이 형통은 전술에 있는 게 아니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여기 기우 저 기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뿌리를 탁 박아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 모르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원리 원칙 가르쳐줍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 원칙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육받았으면서도 살다 보면 자꾸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변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듯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복받는 걸 우리는 초신자 때, 첫사랑 때 많은 체험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예배들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 형통한 축복을 우리는 다 맛본 체험자입니다. 그런 체험에 근거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느냐? 이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살았을 때 형통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다 체험에 각인된 흔적이 있는데 그걸 자꾸 부정해요. 변칙을 추구해요. 이 변칙이 바로 다름 아닌 죄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쫓아하는 건 다 죄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 말씀 정도를 걷지 않고 자꾸 자기 감정을 싣고 형편을 싣고 고집을 실으면 그건 다 죄입니다. 그 변칙을 추구하면은 그 길이 수월한 것이죠.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 니느웨 아수르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고 외쳐라, 그것만 하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악감정, 반감정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 그 아수르 민족의 망하는 그 최후 통첩에 속으로 쾌재라 부르고 불순종하고 냅다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이 요나를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듯 하나님은 그에게 바닷속에 집어던지게 만들고 고래뱃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항복하고 물고기에 있어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에게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놓게 만듭니다. 참 요나는 그런 뼈저린 체험을 하고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홍꾸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요나를 서를 통해 우리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으며 불통하며 저주받으며 힘들게 살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정에 손상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 말씀대로 순종하시오. 말씀이 복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행복이요, 말씀이 사는 맛 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요나뿐만이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누가 꾸고 싶어서 꿈을 꿨습니까? 참 꿈이라는 게 신기해요.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생겨요. 꿈을 꿨어요. 갑자기 그에게 어마무시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자랑을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반감사 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주인 되겠느냐,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아버지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하면서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감정을 가져서 끝내 요셉은 형들에게 미운 오리털이 돼가지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부모와 생이별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에게는 고생길을 쭉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소중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과정은 거쳐야 할 관문인 줄 알고, 과정인 줄 알고 그 삶을 긍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더니, 그 꿈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었어. 그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심지어 그는 잘 꾸는 꿈을 가지고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형통한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비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는 원래가 이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불같은 체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그저 섬김자 2인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가 하지 못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넣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형통하게 누라고. 여러분,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기 그렇게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던킨 도너츠를 창업한 윌리엄 로젠포그시.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집.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소년. 그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복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봤더니 그는 30세에 점심 배달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인 던킨 도너츠를 창업해서 그야말로 그는 어마무시한 돈을 벌죠. 그런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성공 비결을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그 어려운 짐을, 힘든 인생의 짐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내 짐을 맡기라 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기도 가운데 내 짐을 맡아주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평강을 겪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렇게 내가 사업에 성공했노라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 나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 기도성산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금식기도한 많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강대상까지 올라와도 그렇게 눈물 뿌려 금식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화려한 그야말로 간증은 우리 강남검사 사이트 들어가면 간증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파산한 사업을 다 일으켜 주시오. 그 사업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치의가 손 놓은 그 질병을 하나님이 만져주어서 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들의 간증이 많은 이 강남금식기도원.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해봐야 여러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한움을 파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파다가는 시간만 소비 낭비하지 한움을 파시고 기도에 한움을 파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에 형통의 길로, 잘 되는 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분이 사업을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벌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그가 하는 사업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어서 그야말로 사업이 막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막 늘기 시작했습니다. 손만 대면 그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강대상에서 간증하기를,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만 듣고 자꾸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바이어와 가까이 하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멀리 하다 보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식이 오지 않고 세상 정보가 들어오면 거짓된 정보, 함정, 올무에 빠져서 돈이 이리 떼이고 이리 사망해서 하나가 날아가고 두 개가 날아가고 파산 나가지고 저는 이 기도원까지 도망쳐 왔다고, 뒤늦게 회개하고 금식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려간 그분, 지금은 다시 다 하나님에서 회복되어서 모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구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심한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형통의 복. 두 번째,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따라합시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은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쭉 뻗은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진흙탕길도 있고 눈길도 있고 빗길도 있고 참 세상 길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는 길이 평탄해서 직장생활도 평탄하게 하고 가정도 평탄하고 자녀 가는 길도 굴곡진 길이 아니라 평탄하게 걸어가는, 가는 길이 대로처럼 쭉쭉 뻗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평탄, 가정의 평탄, 산업의 평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란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한다면은 나처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오. 율법책을 묵상하시오.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얼마나 버겁습니까?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는 다문화권입니다. 세계화 속에 열린 곳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박식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무한 경제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 이긴다는 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길이 평탄하게 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똑똑함을 국가 발전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사기치고 등치고 남의 걸 빼앗고 후려치는 일에 써먹는 그 헛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꾼, 브로커, 각종 이렇게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머리 좋은 걸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에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과정이 싫거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아날로그 과정을 싫어하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리하고 빨리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참 걱정스러운 게 사형제도가 없어요. 사형제도 없으니까 사람 죽여도 전혀 그냥 가진 변명으로 다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이런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갑니다. 사람 죽인 것이 예전에는 참 두려워서 사람 이걸 겁먹었는데 요즘은 사형제도 없다 보니까 사형, 남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죽이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죄 짓고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되지. 이게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선진 미국도 사형제도가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고
또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데 우리 삶에는 언제부터인지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다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겠지만 여하간에 참 우리 사회 보면은 아주 말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회를 다 이렇게 끌고 가다시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참 소외계층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돌아가는 세상에 마음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의인들은 참 힘들게 사는 그 모순된 신앙생활 앞에 사회 앞에 그는 크게 실망해가지고 낙담할적에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깨달음 주십니다. 악인의 종말, 의인의 종말을 보여주시자 그는 깨달아 먹고서 치유받아가지고 그래 진정한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오해도 풀어주시고 짐도 다 가볍게 해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걸 깨달음을 시편 13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평탄하기를 추구하는데 노력으로는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이사야 2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정직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는 우리 삶을 책임져서 쭉 펴서 평탄한 길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에도 다 있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참 우리의 모르는 목적지를 안내해 줍니다. 자, 편안하게 이끌어 줍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내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게 딱 목적지를 설정하면은 그냥 차가 그 신호대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란 목적지까지 평탄하게 가려면은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이 바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 말씀대로 살면은 그 길이 아날로그 길이고 더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빛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도 참 흑인이 대통령 되는 참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버락 오바마. 흑인으로서 백인 사회에서 이렇게 대통령 되는 게 참 이게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이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흑인이지만 미국의 흑인으로 우뚝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는 흑인이 아니라 흑인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꿋꿋하게 공부하며 참으며 하늘을 팠더니 드디어 그는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할 적에 미국 27개 압력단체에서 손 얹지 말라고, 성경에 손 얹지 말라고 압박을 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역대하 7장 14절에 성경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결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말씀을 다 손 얹고 그렇게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면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4번이나 찾으면서 그렇게 흑인이지만 그러는 사람이고 사람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런 세상의 만천에 그렇게 공포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마치고 늘 입에서 복창하는 소리였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국정 운영을 잘 마치고 그렇게 대통령을 내려놓고 지금은 일반 시민으로 그렇게 야전에서 이렇게 국가발전에서 헌신하는 이 버락 오바마.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환경이 어떠네, 조건이 어떠네, 우리 핑계댈 일이 참 많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도 다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하나님도 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할 기운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던지면 됩니다.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힘든 걸 맡기고,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들은 산전수전 공중은 격과의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편안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참 여러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광야길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여부를 보고 싶어서 내가 광야 40년 길을 걷겠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려움으로 기도 제목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듣고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그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니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감당하기 없어서, 견디기 없어서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중심이 서 있는 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로 이끌어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토퍼 버클리라는 사람이 글 쓰기를 좋아하는, 작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에서 일갈 선포합니다. 작가가 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게 내가 조언합니다. 안전띠를 매시오. 왜냐? 길이 꽤나 울퉁불퉁할 테니까. 작가로 걸어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닌 얘기죠. 지금은 탁탁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쓰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써댔기면은 이게 영감이 말라가지고 안 떠오르고 글이 안 쓰여져서 울퉁불퉁한 산전수를 겪어야 할 고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배가 얘기해 주는데 어찌 글 쓰는 작가만의 문제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 때는 참 쉽고 수월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연조가 되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신학을 해서 4년 때 공부를 마치고서 목회 현장에 나와서 불타는 그야 열정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덤볐던 그 목회 길이 갈수록 힘들어요. 갈수록 버겁고 무거워져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도 앞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앞서다 보니까 이래저래 거룩한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노연함 받아서 우리가 평탄한 그야말로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게 맡겨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주여 뜻대로 없어서 라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두 번째,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면 하나님 뭘 주실까요?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최상 최고의 복은 물론 형통도 복이고 평탄한 길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함께 하시는 것. 함께함.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적에 천사가 와서 뭘 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 영광 위에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사이에 같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남겨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게요? 말씀으로 함께할 것이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늘 이렇게 도우심의 은혜 받으려면 이 함께하신 바로 성령께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찌감치 바라보는 그 단계가 첫 단계라면 이제 성령으로 쑥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에 성전 삼고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다독거려 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모처럼 휴가가, 기도원에서 근무하다가 휴가 하루 하나 이틀 정도 받았나? 휴가가 있어서 휴가 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가고 싶어서 모처럼 시간 줘서,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가기 싫은 성령은 가지 말라고 저는 가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강원도로 쭉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근데 잘 가다가 쭉 뻗은 그 갈 길 가다가 괜히 국도로 가고 싶어서 마음을 이끄는 대로 국도로 갔다가, 국도에 겨울이라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 눈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차가 오길래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쫙 미끄러지더니 차가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니 순간적으로 올라가다가 쿵쾅쿵쾅 몇 바퀴 굴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차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하늘로 있고, 저는 안전띠를 매서 다행히 바깥 튕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니 살아있어요. 손바닥에 피가 좀 있고 유리는 박살나고 차는 반파되고, 와, 사람들이 지나간 차들이 내 옆에 서가지고서 어이구 살아나셨네요, 이만한 다행입니다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왔지? 그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마음으로 사인을 보내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뜻에 여러분 순종해서 그냥 놓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고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마음속에서 지시하시고 조언하시고 깨닫게 하는데, 이 혈기가 남아있어서, 고집이 있어가지고 살아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때로 이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도전했다가 낭패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28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붙들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참 복음을 전했던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성대라는 이 사람. 그런 밀림에서 말라리아에 각질에 뿐만 아니라 사자한테 팔을 물려가지고 팔이 거의 떨어질 정도로, 이게 팔이 달랑달랑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그가 붙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밀림에서도 함께하리라. 그런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명 완수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뭘 붙들고 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또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여기 기우 저 기우 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모세가 떠난 이 마당에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대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주리라. 그 세 가지는 바로 형통함이요, 편안함이요, 평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이다. 그 축복을 누렸음을 오늘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 여러분에게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져줄 마음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지시한 대로 살아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평탄한 길을 주리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잘하는, 진짜 무엇으로 삽니까? 묻는 자들에게 예,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대로 삽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 누림의 축복을, 나눔의 축복을, 인생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의